제7강 아스돗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아무리 큰 기적을 갖고 있어도 이스라엘만큼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2000년 동안 세계 여러 민족 앞에 괄시와 천대를 받으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엄청난 구약의 복된 기적의 역사를 가졌는데도 하나님이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쫓아보내셨습니다. 오늘의 싸움은 오늘입니다. 내일은 또 내일입니다. 어제로 꿈꾸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이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맞아 죽은 자가 있고 그걸 보고 돌이켜 또 나가면 또 얻어터진 자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함은 쪽집기 같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고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부분입니다. 지나온 어제로 오늘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감당할 시험이란 이런 뜻입니다. 초등학교 6년을 공부시키지 않고 중학교 시험을 보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6년을 공부하지 않고 대학교 시험을 치라고 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과거의 교육과 훈련이 오늘 넘어야 하는 시험을 위하여 준비된 줄을 알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최고로 좋은 때입니다. 중학교에 가면 고달파집니다. 중학교 3년 그것도 좋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또 고달파집니다. 교회도 그래서 늘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자칭 안수집사, 자칭 목사들. 실제로는 안수집사 안 하고 목사도 안 합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얼마나 고달픈지 아십니까? 실제로는 장로 안 하고 안수집사 안 하고 성가대 안 하고 목사 안 합니다. 더 나가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 머물러 주저앉아 수염이 씌어지도록 반장만 합니다. 선생님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데 죽어도 중학교 입학은 안 합니다. 잘난 척 하지 마십시다.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의 연차가 쌓이면 그만큼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초등학교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인이 되어야 하는데 초등학교가 제일 쉬우니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나에게 가장 쉬운 부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새신자고 교회 다닌 지 별로 안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하는데 아직까지 자라나고 있지 못하다라면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낙제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는데 웬일인지 교회만큼 낙제가 자랑인 것도 없을 것입니다. 6에 12반, 반을 나눠 6학년 12반이 아니라 6학년을 12번 다녀서 6학년 12반인데 그걸 자랑이라고 뽐내고 다니며 다른 사람은 너무 부러워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일들이 교회의 정통으로 굳어지는 날은 희망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진급해야 합니다. 중학생이 되시고 고등학생이 되십시오. 4 곱하기 4는 16, 5 곱하기 6은 30. 이것 잘 외운 것으로 뽐내지 마십시오. 구구단 외운 것으로 수학을 통달한 것처럼 생각하고 아르키메데스도 나오고 피타고라스도 나와라 하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입니다. 더 이상 웃기지 마시고 진급을 하십시오. 그래서 드디어 수학은 참 어렵구나, 국어도 어렵고 국사도 어렵구나 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 지점에 도달하는 사람만이 겸손을 알게 됩니다. 오늘을 공부해야 할 일이 있고 오늘 예습할 일이 있고 오늘 숙제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6학년을 20년쯤 다녔는데 숙제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첫 출발을 하는 사람이 모든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식으로
이제 시작하는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헌금을 하는 사람과 내 신앙을 이제 바로잡기 위하여 그 첫걸음으로 11조를 내는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새신자들, 초신자들은 성경헌금을 내고 11조를 내고 교회 주일에 빠지지 않고 이것만 해도 잘하는 거고 칭찬받은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으로 해도 칭찬받을 수 있어요. 곱하기만 잘해도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6에 12반, 6학년을 12번 하고 있다. 70년 동안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6년 했으면 졸업해야 되는데 아직도 신앙생활 한 지 20년, 30년 됐는데 초등학교 수준에 넘지 못하고 구구단만 외우고 있다라면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11조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거는 이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이젠 그 이상 우리가 성숙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거기만 머물러 있어서 그것만 잘하고 있다라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우월의식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이 참으로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도 고생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숙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인생 사는 게 초등학생들은 모르잖아요. 중학생까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나이를 먹고 나면 아, 인생이 참으로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살면 살수록 인생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성숙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더 모르는 게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성숙이고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그렇기 때문에 품어줄 수 있는 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추수할 때가 되어서 고개를 숙이는 결실기에 있는데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사람과 온유월 모내기 할 때 뭐와는 다릅니다. 쌀이 추수하게 되면은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누렇게. 근데 모내기에 하는 쌀은 뾰족뾰족해요. 아직 파릇파릇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성숙해서 겸손하게 숙여질 사람이 있고 아직은 겸손하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걸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숙할 신앙의 연륜이 된 사람이 아직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면 회개해야 되고 아직은 내가 좀 신앙의 성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들이박을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장 많이 박치기 하는 사람 중에 이동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도 잘하고 유명하신데 어쩐 일인지 후배를 안 키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박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동원 목사님은 저를 이렇게 꾸중하셨습니다. 이봐 박 목사, 왜 밤낮 고개를 살무사처럼 들고 다니며 들이대는 거지?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이는 법이야. 이 말처럼 귀를 죽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이는데 나는 왜 살무사처럼 뻣뻣한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원 목사님께 달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모내기 할 때 고개 숙이는 모를 보셨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의 과정을 통해 완성됩니다. 모내기 할 때 고개 숙이는 것은 도열병에 걸린 것 외에 고개 숙인 벼가 없습니다. 그때는 군화씨는 발로 밟으면 군화 밑창이 구멍이 나도록 뻣뻣해야 합니다. 이런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결실기가 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모판에 있다가 모내기 했는데 가을에 다시 모판으로 돌아오는 실수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내가 이제 출발한 것이냐 다음 단계를 넘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느냐는 본인밖에 판단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분명히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분명한 문턱은 이것입니다. 내가 건너야 할 부분에서 가지고 올 신앙의 어떤 형태가 있기보다는 내 마음에서 뽑아버릴 것이 우선한다는 성서의 지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요구한 원칙대로 살겠다는 진실, 남아있는 세상을 향한 가치관을 뽑아버려야 하는 싸움, 이것이 없는 한 어떤 신앙의 형태를 도입해도 그건 무의미한 것이며 오히려 혼난다라는 성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신 우리는 참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다 말뚝을 박아놓지 마십시오. 늘 밀고 나가십시오. 여기까지가 늘 내가 서 있는 자리까지만 이 길을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과거의 지점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언제나 에베네셀이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것을 증명해내는 무대로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지쳐서 죽으면 그것을 성서는 순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죽게 돼요. 이런 항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으면 얼마나 행복한가를 꼭 다시 말해야 됩니까? 살아서 우리가 겪는 이 고통에 비하면 죽어서 우리가 누릴 복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쇼를 보러 갔다가 극장 지붕이 무너져서 죽은 것과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굶어 죽은 것과를 비교할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이 원칙만은 우리에게 결단코 타협될 자리도 없고 양보할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결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만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이 비로소 주어집니다. 주여, 제가 이 길을 넘어가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 방에서 목사님이 많이 들이받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자라나고 있었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고, 이제는 내가 성숙할 때가 되니까 겸손해져야겠죠. 그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한지 별로 안 되고 젊었다면 들이박아도 용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연륜이 쌓이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는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겸손할 줄 알아야겠죠. 이걸 판단할 사람은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만큼 영적으로 분별력을 잘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은혜,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에베네셀이 과거의 에베네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의 에베네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년 전의 에베네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에베네셀.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같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 강력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회심을 경험하고 중생을 경험하고 혹은 어떤 큰 은혜의 체험을 했을 때, 그때가 내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중요한 거예요, 참으로. 그런데 그 순간만 에베네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나를 만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들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이걸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되신다면 어떠한 기도가 되고 어떠한 신앙생활이 될까? 겸손하고 성실하게 충성되이 살아갈 것이고, 또 하루하루 매일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이고, 무엇보다 선한 청지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매일매일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힘과 능력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며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병대에 지원 입대에 복무하다가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병대가 워낙 거칠고 대담한 군대여서 개병대라는 별명이 붙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해병대에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골탕 먹이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름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훈련 때 완전 무장을 하고 아스팔트를 포복하라고 했습니다. 군복 소매를 걷어올려 맨발인 채로 아스팔트 위를 엎드려 기어가라고 했습니다. 아스팔트는 물컹물컹 복사위를 뿜어 35도 45도를 웃도는 경상남도 진해시 그 바닥을 기고 있는데 철문은 미국제라서 사이즈가 너무 커 머리 위에서 덜컥덜컥거리고, 그런데 훈련을 시키는 조교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엎드려 기고 있는 우리들의 배낭 위를 밟으며 뛰어다닙니다. 중력과 속도와 함께 70kg 이상의 무게가 뚝 떨어지듯 질밥히니까 창자가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또 일어나서 헐떡헐떡 구보를 뛰어갈 때 허파가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그런데도 낙오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낙오에서 당하는 것이 뛰다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낙오에서 얻어맞아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은 있어도 뛰다가 허파가 터져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뛰는 것이 낫다고 결심을 굳힙니다. 제가 한 말씀만 결론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간 사람 중에 슬픔과 아우성 속에 눈을 감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앉아있다가 하나님께 얻어터진 사람 중에 우리의 귀청을 따갑게 아우성 친 사람이 성서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목사님 해병대를 나왔나 봐요. 훈련도 힘들고 군기가 강하잖아요. 훈련을 받을 때도 엄하게 받았네요. 완전 군장에서 포복하고 교관들이 발로 밟고 다녔다. 이러면 오늘날 신고 당하겠지만 이때는 40년 전이니까 낙오에서 발금 당하는 것보다 죽어라 뛰어다가 가는 게 훨씬 낫다.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 게 뺀질뺀질거리고 딴청하다가 얻어 터지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다가 믿음의 연단, 믿음의 고난 당하고 크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뺀질뺀질하게 살다가 얻어 터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 중에 후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슬픔의 아우성을 치면서 후회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령 피우고 수상과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도 믿고 수상도 따라가고 하나님도 섬기고 수상도 사랑하고 이러다가 얻어 터진 사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겠죠. 이제는 우리 각자 판단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만수무강을 위해 알아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저주들과 이 처참한 기록들이 여러분 일기책에는 생겨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의 싸움 그리고 그 승리의 계가를 우리의 현실 속에 펼쳐 보이도록 초청을 받은 특권을 가진 복된 자녀들입니다. 그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수무강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의 고난을 당하고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대충대충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질책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연단을 받아라.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고난받는 게 훨씬 낫다.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양다리 걸치며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오늘 성경 공부에 나온 것처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야기를 보니까 대충대충 살다 보면 더 크게 고생하게 된다. 이왕 고생할 거 믿음으로 살다가 고생하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일이고 그 고생이 영광의 고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여기에 기록되었던 화근, 과거에 정리하지 않았던 죄악의 쓴 뿌리들, 영적으로 싸움에서 이겨야 될 부분을 이기지 않고 타협했던 부분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렀던 우리의 잘못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돌이켜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